하나님 아버지, 빈털터리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풍요와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293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부자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만큼 잃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왕처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왕을 따르고자 하니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이 가진 그 많은 소유는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소유를 맡겨둔 것이죠. 요즘처럼 가을 하늘이 청명할 때에 평화로운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걷고 있노라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같은 나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니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든든한 교회 공동체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귀여운 자녀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내 식구가 살 만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밖에 많은 소유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저였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정말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구제불능에게 빈털터리였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하면서 감탄하며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수많은 선물을 제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영적으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 많은 선물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내 인생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은 다 당연해 보이고 이것은 다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두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가장 큰 선물인 구원마저도 마치 내 것이냥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선물을 받고도 그토록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시고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예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농부들에게 땅을 새로 주고 잠시 맡겨두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말하자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세금으로 주인에게 잘 바쳐야 합니다. 마침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바쳐야 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비가 많은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러한 주인의 마음에는 그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당장 가서 심판을 내려도 되지만, 당장 가서 그들을 다 심판해도 되지만, 그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다른 종을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왜 아들을 보냅니까? 종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이, 그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는 존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했던 행동입니다. 서로 많이 의논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항상 꾀하고 의논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농부들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들의 속셈은 그 모든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원 자체를 가로채기 위해 하나뿐인 상속자 아들을 죽인 것이죠.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한 해 두 해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마치 포도원이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인께서는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가로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돌아오셔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성전에서 강도의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며 그렇게 강도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가혹하게 착취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주인의 종을 죽인 농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비유에 의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징벌받기 합당하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비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린 돌은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농부들은 모두 그 머릿돌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돌에 깔려 죽거나 그 돌이 임할 때 다 흩어져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교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선택받았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맡겨주신 영혼들이 마치 내 것이냥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냥 그들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강도의 짓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여서 마음대로 내가 왕 되고자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이 농부의 결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동안에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머물면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죠.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행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이 내가 평생 살아갈 영원한 곳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곳에서 왕으로 살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멸절당한 농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며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이 땅은 잠깐이요.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의 결정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종을 3명이나 보내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그런 자비와 긍휼, 그 인애가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그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세워진, 그 은혜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마치 내 것이냐 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은 잠시고 하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고 가신 포도원이며 우리는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복되게 만드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인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맛보게 될 것임을, 그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또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